아름다운 찬미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엔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꽤 그래도 있으시네. 제목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선교사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의 발걸음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들이 그 일들을 행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근데 문제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먼저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마운틴 뷰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 이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산호세와 샌프란시스코와 캘리포니아와 미국과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증인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봤으니까 누군지 알겠지만 저와 함께 같이 사는 제 아내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좀 잠깐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제가 어제 피그미와 산다고 그랬는데요. 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저 정도 됩니다. 여기는 여기 좀 불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는 저희 두 딸입니다. 저희 두 딸도 아버지와 함께 같이 선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여기 이 조카들이 여기에 왔다가 아마 여기도 교회도 좀 다닌 것 같은데요. 저희 가족들입니다. 저희 지금 이 전광수 목사님 부부 가족입니다. 여기는 저의 가족입니다. 저는 아들을 낳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들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둘 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저희 형님 밑에서 제가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8살 때 집에 나가서 저희 형님 밑에서 같이 일을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서 이제 제 밑에 와서 저희 형님이 일을 합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이제 얼마 전에 은퇴를 하고 2월 28일 날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함께 형제가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여기 다 선교의 경험을 다 가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고 믿는데요. 제가 좀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여기 있었던 김영주 자매라고 아시죠? 그 부부가 특별히 제가 여기 간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7년 동안 여기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좀 가서 안부를 좀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안부를 좀 전합니다. 김영주와 그 남편이 이희홍락 박사님 아주 지금 훌륭하게 또 열심히 두 분이 다 미시간 대학의 교수입니다. 하나는 이 전자공학의 박사치고 교수시고 하나는 치과 그 소아과 그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아주 훌륭한 그러한 인재들을 길러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 애나버 거기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마운틴 교회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면 여기 이러한 선교의 이러한 그 소식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좀 옆에서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니까 저기 지금 머리만 약간 보이는 꼬마 하나 있고 없어. 아마 어린이 대표로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옥토가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뿌려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종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입술을 주관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신지를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2007년이라고 기억이 납니다.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이신 김노림 목사님과 함께 미얀마 저 북쪽에 갔습니다. 함께 가면서 함께 그곳에서 이제 선교하는데 얼마나 영어로 아주 감동적으로 설교를 하는지. 그래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침례를 받게 됐어요. 아마 그 목사님도 그때 처음으로 자기가 침례를 베푼다고 했는데 그랬죠, 목사님? 그때 침례였습니까? 처음은 아니었지만 해외에서. 아주 그 뜨거운 열정과 그런 마음을 가지신 그 목사님이 또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이 아주 기쁩니다. 아까 목사님이 제가 뭐 어디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꾸로 얘기한 것 같아서 정말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그런 좋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교회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자도 참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고 또 목회자도 신자를 잘 만나고 그러면 서로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요 몇 분에 끝나면 좋겠습니까? 저도 지금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까지 어디 가다가 끝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봐서요. 별로 좀 들만 없다 그러면 일어나서 이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그때 이제는 그만하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발걸음을 좀 보십시다. 1960년에 제출한 시기를 예수 재림교회 교회 명칭이 있고 대총회가 1863년에 조직이 됐습니다. 6개의 대회 대표자 20명으로 대총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은 엄청나게 늘어났죠. 1872년에 여기 C.H. 벨에 의해 첫 교단 학교가 개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874년에 J.N. 앤드루스가 첫 해외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1884년에 배틀크릭의 교단 첫 간호학교가 개교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선교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1885년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유럽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1887년에 아프리카로 첫 선교사로 파견됐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파견되느냐면 짐바브웨로 파견됐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 때문에 그 한 선교사가 짐바브웨에 시작한 그 선교로 인해서 지금 100여 년이 지났지만 아프리카 땅에는 1000만이 넘는 재림교인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그들은 자기들이 여기에서 희생한 것이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으리라고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정말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 라루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은퇴한 후에 그 아시아 홍콩으로 갑니다. 여기 작업선교사로 갑니다. 대충에서는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나이가 많다고. 그러나 그는 마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가 떠납니다. 홍콩으로 배를 타고 그리고 거기서 그는 전도지를 만들어서 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덕분으로 오늘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됐고 여러분과 제가 그 덕분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교사들의 희생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그러한 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1891년부터 1900년대까지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호주 선교사로 갔습니다. 가서 아본데일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아본데일 덕분에 남태평양 지역의 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또 1903년에 대충의 본부를 워싱턴 DC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1905년에 로마린다 유황병원이 개설이 되는데요. 이 병원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의대를 공부한 사람들이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1915년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8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그는 17세에 부름을 받은 다음에 72년 동안
아무런 그가 녹을 받지 않고, 그리고 그는 자기의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은 이후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이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몬과 그다음에 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그들의 믿음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믿음의 역정의 용사들이시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신앙의 끈을 놓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재림교회가 들어간 나라가 208개의 나라인데요, 그 중에 대충의 지회 13개 지회와 98개 연합회, 568개 합회, 그 다음에 12만 개의 교회와 약 2,500만의 재림교인들이 있습니다. 22,000명의 목회자와 7,800여 개의 학교가 있고요, 168개의 종합병원과 380여 개의 클리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이, 자 계속 합니다마는 62개의 출판소, 6,700여 명의 문서전도자들, 11곳의 방송국, 32개 곳의 식품공장, 40여 곳의 영화관, 그 중에 38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119개 나라의 아드라가 이제 사업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일로 인해서 한 여인이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의 역사를 좀 보십시다. 1904년에 손흥조 씨가 일본에서 최초로 복음을 받고 군야 전도사에게 이제 침례를 받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오는 중에 배에서 임기만 씨라고 하는 자에게 전도합니다. 그 다음에 1905년에 드디어 한국의 첫 선교사인 스미스 목사가 한국에 도착합니다. 나이 21살에 결혼해가지고 여기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의 아내와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오늘 그 피 때문에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그 덕분으로 이 미국 땅에도 120여 개의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907년 1월에 여선교사 샤펜버그 부임이 했습니다. 동년순환 석박산에 사역자 양성학교를 신축하고 12월 9일 날 개교했습니다. 1908년에 러셀 의사가 부임했습니다. 그때에 여기 순환학교 교실 한 칸을 빌려서 진료소를 시작한 것이 오늘날 의생병원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또 간호학교를 공부하고 오늘날 여기 미국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1909년에 일본에서 인쇄기를 하나 들여다가 이 순환학교 교실 한 칸에서 인쇄 사업을 시작한 것이 오늘날 뭐가 되냐면 한국시조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시조사는 이제는 아프리카를 향하여 온 세계에 책을 찍어서 보내는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1909년 10월에 왕아시아 선교사 부부가 부임을 했습니다. 1920년에 8월에 C.W. 이시와 목사가 한국에 부임을 했고요. 1926년에 선교사 원윤상 목사님, 1929년에 의료 선교사 유재한 박사님이 거기에 오셔서 이제 선교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한국 땅에 와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이 미국 땅을, 이 좋았던 나라들을 떠났지만은, 정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가서 일했지만은 그 결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늘에 가면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 오늘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2009년 현재 한국교회는 어떤 선교를 하고 있느냐면 1000명 선교사 운동이 있습니다. PMM 선교사 운동, 지금 75가정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국내 선교를 위해서 핸즈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평신도들을 위한 해외 선교가 이루어졌고 교회별 해외 선교단이 조직됐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와 의료기관에서 해외 단기 선교사들이 이루어졌고요. 영어학원을 통한 해외 선교사들, 미국을 중심으로 북한 선교와 카얌 선교, 백두에덴과 BMW 선교 단체가 생겨서 이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2001년도 브라질에서 이 미국에 올 때에, 그때는 정말 선교하는 팀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 미국에 들어오면서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회들마다 선교하는 교회로 좀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2세들, 뒤로 물러간 우리의 2세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인 것입니다. 선교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교회들을, 잠자는 교회들을 깨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 실제적으로 제가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 일을 실제적으로 실천할 때 어떠한 결과들이 있을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일을 하시는지를 이제는 증인으로 나서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무 일도, 아무런 것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저는 영어도 잘 못합니다. 참 영어도 못하는데 미국에 사는 게 정말, 영어가 정말 요새 고생합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 저는 기술이 없습니다. 기술이라고는 운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야, 선교사는 뭔가를 아주 훌륭한 일을 해야, 뭔가 엄청난 것을 갖춰야만 간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우리가 무언가를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손잡아주는데 기술이 필요합니까? 라이센스가 필요합니까? 웃어주는데 라이센스가 있나요? 안 그렇죠.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웃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손잡아주면 영광의 손입니다. 왜냐하면 시커먼 사람하고 악수한 손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아프리카에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미소를 지어주고 한번 안아줍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아이를 한번 안아주면 영원히 그 아이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백인이 저보고 백인이래요. 야, 거기 가면 무중구라고 그래. 무중구. 이 무중구라고 하는 말이 백인이라는 뜻인데 저보고 백인이래. 자기들 보기에는 백인이에요. 그래서 가서 끼워 안아주는 것입니다. 야, 그 키가 큰 아저씨가 나를 끼워 안아줬어. 못 잊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에는 저같이 결심하고 앞으로 선교사가 될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하늘에 간 다음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되리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이제 사진을 좀 한번 좀 보시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부준부라라고 하는 거,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부룬디입니다. 자, 여기 이제 가서 거기에는 연합회장님과 그다음에 그 재무장님, 우리 선교팀들이 갔습니다. 여기 연로하신 박영애 목사님도 가시고, 여기 연로하신 84세 됩니까? 이 여자 의사십니다. 이분은 지금 5세신데요. 이분이 70세에 한의대학을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공부하시고 올해 졸업반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뭔가 그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이 있으면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선생님한테 배우신 분들이 여기도 계실 거예요. 김명애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옛날에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아프리카 선교에 가자 그러니까 그냥 구경 반 그저 이렇게 갔다가 지금은 아주 열정이 붙어가지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연세가 70이 되어서 은퇴한 다음에 한의대를 들어가서 지금 공부를 해서 이번에 졸업반이에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가서 침만 놔주고는 안 되잖아요. 내가 가서 가르칠 겁니다. 후배 양성을 위해서 본인이 먼저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날마다 제가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시라고. 얼마나 정말 이 패기가 있는지. 예, 이 젊은이들. 그 다음에 이 부룬디의 자전거와 이제 오토바이를 또 나눠줍니다. 이 연합회장님들 차가 없어가지고 오토바이도 연합회장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합회장님에게 이 오토바이를 사줘가지고, 왜냐하면 그래야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아, 목사님들이 또 자전거가 있어야 좀 백성들을 가서 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전거를 사준 거예요. 다 여러분 백성들, 여러분들이 들여진 돈입니다. 이 아이들은요 정말 아직도요, 이게 불과 2년 전입니다, 여러분. 예, 아이들이 교회는 왔는데 신발도 없고, 예, 그러나 놀라운 것은 어디든지 교회만 있으면 수백 명, 수천 명씩 모이는 것이. 우리는 엄청나게 돈을 들여도 전도회 한번 하려고 해도 사람이 안 오는데, 여러분 이 여인은 28살 먹은 여인이에요. 갔더니 이게 다 썩었습니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줄 수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런 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 경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유방이 다 썩어가는데 냄새가 나요. 이제는 병원에서 이제 죽는다고 내보낸 여인입니다. 아이는 6명이나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모색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인 숯가루를 갰습니다. 숯가루를 갠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숯가루를 개가지고 여기다 붙였어요. 그리고 붙여주고 이튿날 오라고 그랬더니 그냥 그 숯가루가 고름을 팍 뽑아낸 것입니다.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나는지. 그 이튿날 다시 한 번 더 붙여줬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더 체류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숯가루만 더 주고 왔는데 이 여인이 지금 살아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숟가루는 다 갤 줄 아십니까? 재림교인들 치고 숟가루 못 깨는 분 없겠죠. 물 집어넣고 개면 됩니다. 조금 더 좀 하려면 뭐예요? 아마씨 집어넣고 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붙여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러면 거기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여기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우리가 믿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의 능력도 있지만 병 고치는 능력과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어요. 그게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 눈으로 많이 확인했어요. 야, 지금 이 지팡이를 들고 말이야 짚고 이렇게 온 사람들, 우리 박영애 목사님, 은퇴 목사님 아닙니까? 80이 넘으신 그분이 정성 들여서 침을 넣고 그 다음에 기도해 줬는데 30분 지난 다음에 지팡이 집어던지고 다 뛰어나가더라고요. 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이 우리의 눈에는 없느냐 이거예요. 왜 여기는 없느냐 이거예요. 안 믿어요. 아프면 병원부터 달려가지.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어. 뭐 의료시설이 제대로 돼 있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무슨 말로 기도한 줄 아세요? 한국말로 기도해요. 제가 뭐 다른 말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환자들이 화상으로 나가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감당할 길이 없어. 너무나 많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저 모습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랬어요. 미국에서 보내준 그 옷 입고 살았어요, 제가. 양복을 하나 주었는데 제가 보니까 완전 코트더라고. 조그만 때 입었으니까요. 다시 이제 루안다로 갔습니다. 제가 이 많은 시간들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짤막하게 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루안다가 900만 인구 중에 55만 우리 재림교인입니다. 1994년대 종족 분쟁이 일어나서 한 달 만에 100만이 죽은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자전거를 이곳에 지원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20만이 늘어났어요. 그 연합회장과 그 모든 목회자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급속스럽게 신자가 늘어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한국교회 백성들이 보내준 자전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증명했습니다. 아멘? 저는 이때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100만 명의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4,600대밖에는 아직 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4,600대의 자전거를 타고 100명만 전도해도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엄청난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 백성을 통하여 이루시는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비움바라고 하는 동네는 천사를 숭배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갔을 때 교인이 불과 5명도 채 안 됐습니다. 근데 이 루안다에 갔더니 그 연합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이제 이 비움바, 이 천사들이 숭배하는 지역에 와서 선교를 좀 해주시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여기를 갑니다. 예, 가는데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이 백성들 좀 보십시오. 얼마나 갈급한지. 병들어서 또 찾아오고, 그래서 이들에게 또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교회가 많아요. 이렇게 이제 교회들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드려진 것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여기에 수많은 백성들이 나오는데요, 1,000명도 넘는 지금 그 지역에
이제 성도들이 오는데 이번에 6월 달에 저희들이 다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막대기만 걸쳐졌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1년 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 이 전도회를 합니다. 그 전도회 결과로 86명이 침례를 받는데요. 어디서 침례를 받냐? 물이 없잖아요. 그 물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침례 받을까요? 이런 데 가서 받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이동식 침례 자동차가 있어요. 거기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저 도시에서 끌어와가지고 거기서 침례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침례통이죠? 여기 1년에 몇 번 쓰나요? 여러분 침례탕이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에는 하늘에 가서 당신들 어디서 침례받았는지 한번 좀 얘기해보라 그러면 아마 이 자동차에서 침례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비록 환경은 그들에게 좋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심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하나님께 감사한지. 이제 교회 여기 침례를 받은 다음에 이 보니까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당이 없어가지고 제가 찾다가 여기를 찾았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딘가 있다. 여기 힐. 이 루안다는 이 힐이 1000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부 다 집들이 거의 다 이 힐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얼마나 참 좋은지 올라가면 한 3에이커 정도 됩니다. 한 5,000평 가까이 되는데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저를 안내한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주인 좀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6명이 왔어요. 6명 다 모은 다음에 이 땅 팔겠냐 그랬더니 팔겠대요. 그래가지고 그 6명 다 모아놓고 그날로 다 즉시 돈 지불해가지고 1,740불을 주고 그 땅을 다 샀어요. 그리고는요 거기다 교회를 지으라고 이제 저희들이 돈을 줬는데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 교회를 졌습니다. 1년 만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 안을 좀 들어가 보십시다. 이 교인이 이렇게 또 가득 찼어요. 우리 장로님 할 만 납니까 안 납니까? 이거 그러니까 재미있어서 가는 거예요. 왜?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가운데서 일하는 것. 여러분 때때로 마음에 정말 외롭고 때로는 실망하고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온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본 교회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다 그냥 다 해외 선교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일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본 교회를 축복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한국에 온누리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온누리 교회는 5만 명의 신자들이 있는데요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선교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10만 명의 신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는데요 교회가 5만 명에서 10만 명 늘어났으니까 배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는 2,000명의 선교사를 한 교회가 파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충해가 해도 못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한 교회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꼭 재림교회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않으신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고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땅에 그의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빨리 오고 싶으시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정말 주님 빨리 오고 싶어요. 그래야 좀 저희 아내와 좀 이제는 오래 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1년에 거의 3분의 2를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저도 그래요. 인생에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내 자식하고 아내하고 같이 잘 살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떨어져 살아야 되는가?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빨리 복음이 전하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한 가지 소원입니다. 예, 이제 이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작년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구호, 정말 이 재봉틀 하나 살 수도 없는 이들에게 재봉틀을 줘서 그 다음에 가난하고 또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또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재봉틀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 죽음의 골짜기를 쓴 저자 보디사스와 함께 그 다음에 또 자전거를 나눠줍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25대의 자전거로 3년 동안 6,997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잘 져졌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지붕도 다 못 올리고 있는 이 교회를 지원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교회가 됐습니다. 자, 이게 원래 교회였는데 저희들이 그 건축 헌금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교회를 확장하고 얼마나 교회를 잘 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이번에 가면 여기도 다 완성이 됐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선교를 하고 나면 말이에요.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아시죠? 그러니까 선교 다 끝나고 나면 주님이 보너스를 하나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동물의 왕국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잠깐만. 자, 여기 코끼리도 있어요. 여기 코끼리가 인사네요. 아, 이거 안녕들 아시오? 마운틴 성도 여러분. 예, 이런 모습들을 가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 아프리카를 선교를 위해서 호주에서부터 또 청년들이 왔습니다. 함께 또 교회를 방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사이, 이제 제가 오늘 마사이 옷을 입었는데요. 이 마사이 인사법이 있습니다. 소바 그럽니다. 소바 한번 해보세요. 소바. 에바. 소바라고 인사를 하면 답을 해야 돼요. 에바. 그 다음에 여자들한테는 인사를 다 꿰네. 다 꿰는단 말이에요. 다 꿰는다고. 다 꿰네. 그러면 이고. 요것만 배워가지고 가도 마사이 사람 딱 만났을 때 소바 이러면 아주 와! 아니 당신이 어떻게? 다 꿰네. 그래서 좀 의미를 가지고 다 꿰네. 이고. 그다음에 거기 스와힐 언어로 이 환영한다고 이게 하왈리우라고 하는 웰컴 할 때 잠보. 그다음에 까리부. 제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지금 배운 거예요 다. 아산테 사나. 이게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부족 가면 또 그때 가서 좀 얘기하죠. 자, 이제 여기 이제 이 마사이들은요 소를 잡으면 아주 최고로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소를 하나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잔치를 한번 베풀어 주는 거예요.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다음에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이 아프리카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거 한번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눠주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뭘 해야 되겠죠? 낚시에다가 뭘 낍니까? 먹이를 끼워야 돼요. 먹이를 끼워서 결국은 먹이를 주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예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소를 잡아가지고 때로는 거기다가 그들에게 초청해서 이 음식을 주는 것은 그냥 그걸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엄청난 잔치만 있을 때만 소를 잡습니다. 아주 눈병 환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눈병을 가장 좋은 안약이 뭔지 아십니까? 숟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해준 겁니다. 아, 최고예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서 하실 수 있잖아. 해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를 할 때에 여러분, 무언가 그냥 엄청난 뭔 약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단순하게 가져가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마사이 지역에 가서 또 전도를 합니다. 얼마나 잘 듣는지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예. 그런데 좀 물 좀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물을 갖고 와. 이게 물인데요. 이들이 마시는 물입니다, 여러분. 아유, 정말 이 물을 가져가지고 마시라고 그러는데 제가 못 마시. 어떻게 마십니까, 이 황토물을? 차라리 안 마시고 그냥 마시. 그래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드디어 우물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교회를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려면 교회를 져줘야 되지 않냐 이게.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래 교회는 져주는데 우리는 땅이 없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래 땅을 줄 테니까. 그리고 가더니 목사님 저기서부터 이만큼이면 됩니까 이래. 그게 3만 평 정도 되더라고. 여러분 정말 희생입니다.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 이제 이들에게도 자전거를 나눠줍니다. 여기 모슬렘 사람도 있어요. 여기 모슬렘 이 사람. 자전거를 왜 이 사람들도 주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 좀 주어서 전도하게 하는 겁니다. 100불 가지고 모슬렘 전도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죠. 그죠? 여기 침례교인, 장로교회 목사님들 다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그들에게도 자전거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장로교인들한테 자금을 받거든요. 그래서 줘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동이 돼야 안 돼.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받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이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교회
안식일 교인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예수님이 아침마다 내려 쬐어주는 햇빛은 재림 교인들만 주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그것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회를 합니다. 이제 침례자를 데리고 와서 침례식을 하는데 이런 물입니다, 여러분. 난 전혀 정말 어떻게 저런 물에서도 아무 불평하지 않고 침례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는 이게 다 황탕물입니다. 소도 와서 먹고 여기다 똥 싸고. 그러고도요, 여러분, 참 거듭나는 걸 보면 참 놀라워요. 우리는 깨끗한 물에서 침례를 받아도 어떻게 보면 뒤로 물러가는 사람도 많고 별로 열심도 없어. 그래서 제가 침례식을 할 때 그동안에 왜 그런가 봤더니 다른 데는 다 죽은 것 같은데 입이 살아있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항상 입을 막고 침례식 하잖아. 수건이 이렇게 입 막고 침례식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안 죽더라고. 다른 데는 다 죽어서 괜찮은데 이거는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이제는 입을 막지 말고 침례식 하자. 그래서 요새는 입 안 막고 침례식. 왜냐면 입까지 다 죽어야 되니까. 다른 데는 다 죽었는데 여기가 살아가지고 꼭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교회도 문제 일으키고 뭐든지. 왜? 여기가 안 죽으니까. 거듭나질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이 입까지도 성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가려 써서 이야기를 하라고. 내가 한마디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하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아무도 듣지 않은 데 가서 하시고, 혹시 내가 말함으로 인해서 실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입을 좀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정말 여기는 제가 수건은 안 막아요. 코만 여기만 딱 막고. 이 얼룩말들. 여러분, 여기 아프리카도 어디 가면 이렇게 곡창지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오토바이를 줍니다. 여기는요, 수백 킬로, 한 목사님이 이 반경이 수백 킬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구장이라고 그래요. 지구장들에게는 오토바이를 나눠줬습니다. 그런데요, 작년에 제가 이 목회자 협의회에 참여했더니 무슨 보고를 했냐면, 그 한 120명 정도 모인 목회자 협의회에서 제가 나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목사님, 우리가 재작년보다 작년에 11금이 30%가 증가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무리 분석을 해도 왜 그런지를 잘 모르다가 드디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화폐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서포트를 하는데요, 이 화폐를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BMW 무슨 엄청난 뭐가 된다고 그 한 화폐를 서포트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힘을 합하니까 되더라고요. 우리가 거기를 서포트하는데요, 그 화폐의 목사님들과 그다음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전거를 받고 오토바이를 받고 방문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11금을 내는데 30%가 증가됐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찾아갔을 때 이 한 화폐 교인이 7만 명이었는데 지금 몇만 명인 줄 아십니까?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여기 합회장님이십니다. 키가 상당히 크시죠? 미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아주 열정적이고 또 겸손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기 합회 예배를 마치고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데, 이게 이제 거기 헤드코러입니다. 그 다음에 이 꼬냐오라고 하는 한 지역을 갑니다. 이 지역은 약 1040에이커, 약 120만 평을 저희들이 이 사회로부터, 지방으로부터 얻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여기 가서 잠을 자면서 이제 선교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8시간 30분 동안 이 버스를 타고 뚜루까나라고 하는 가는데, 여러분, 뚜루까나라고 하는 그 동네가,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태석 신부라고 들어보셨죠? 톰쥐야 울지 마라. 이 이태석 신부가 일하는 그 종족이 바로 이 종족입니다. 이 뚜루까나 종족. 그분은 우리는 이제 북케냐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남수단에 내려오면 이런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가 77,000km제곱미터의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 100만 명이 살아요. 근데 거기 땅은 전부 다 황폐돼 가지고 곡식을 못 심습니다. 여기는 유엔이나 혹은 이 NGO 단체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삽니다. 근데 그 한 끼가 몇 센트냐면 6센트입니다. 6센트만 주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가는데 뭐 있어야죠. 이 맨 땅에 가가지고 모래바닥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다가 텐트를 치고 여기서 이제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선교를 갔다 온 사람들 중에 최고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곳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일명 밀리언 스타 호텔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별이 보이거든요. 아, 이거 엄청난 별이 보여요. 그래서 밀리언 스타 호텔에서 무슨 잠자리에서 잤느냐면 침대가 아니고 전갈자리 밑에서 잠을 잤습니다. 자고 나서 보니까 이 밑에 전갈 한 마리가 짭쳐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갈자리에서 또 밀리언 스타 호텔에서 잤는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갔다 와가지고 쓴 박미자 집사님을 쓴 그분이 갔다 와가지고 쓴 글, 교회지남에다가 글을 냈는데 그분이 쓴 글이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천부를 타가지고 다시 그 집사님이 이제 여기다가 장학금으로 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개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무 밑에서, 그 다음에 이게 거기 뚜루까라 사람들이 사는 집입니다. 유목민이죠. 예. 자, 이 아줌마, 이 애기, 요 집에서 사는 겁니다. 자, 그들의 집을 좀 볼까요? 들어가 봤더니 이게 전부 다 도구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 너무 럭셔리하죠? 너무 잘 살아요. 너무 가진 게 많아요. 행복합니까? 여러분,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전 세계 80%를 20%는 미국과 이 선진국이 쓰고 20% 가지고 가난한 80%가 쓰는 것이죠. 물도 그렇고 모든 물건을 다 그렇게 써요. 오늘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남아서 주지 말고 남겨서 좀 주십시다. 여러분, 남아서 주지 말고 남겨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냉장고에 가보면 저쪽 뒤쪽에는 점점 썩어가지고 날짜가 지나서 내버려야 되고 앞에는 갖다 새로운 것들을 채워넣는 것들이 오늘날 주부들이 이 경제 나라에서 하고 있는 일이더라고요. 주부들이시여, 한번 개혁 좀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냉장고에 먹는 건 좋아요. 뭐 그거 제가 잘 먹는 거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썩어서 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껴서 좀 덜 사고 아껴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 요놈이 글쎄요, 딱 도착하자마자 막 와가지고 우리를 쏠라고 차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 잡아가지고 사진 하나 찍어놓은 거예요. 아주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이 전갈. 그 다음에 또 요 전갈은 제가 샤워하려고 그러는데 오래간만에 한 사흘 만에 이제 샤워를 하려고 딱 새벽에 들어가서 갔는데 제가요, 남들 잠자는 사이 일어나가지고 샤워를 좀 하겠다고 샤워를 못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 나무 밑에 있는 통을 쫙 들고 가가지고 이제 거기다 탁 쏟았는데 쏟고 보니까 뭐냐면 기름이었어, 기름. 휘발유를 쏟아가지고 샤워하려고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다시 이제 부랴부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을 갖다가 거기다가 이제 휘발유를 쏟는데 그게 제대로 들어갑니까? 샜지. 쭉 새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후레쉬를 딱 켜니까 이 전갈이 거기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실수하지 않았으면 이 전갈한테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은혜를 또 주시는구나.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잡아가지고 사진 하나 찍어놨습니다. 자, 이제 이 뚜루까라 사람입니다. 이제 다음 팀들이 이제 거기 비행기를 타고 거기를 왔는데요. 이제 이 의사들, 치과 의사들, 그 다음에 이 다른 팀들이 거기에 왔어요. 이게 그 여인들의 사는 모습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게 미인입니다. 목을 많이 이렇게다가 둘러가지고 목이 길어야 미인입니다. 그래서 칭칭칭칭 감아요. 평생 동안 이렇게 감아놓으면 죽을 때까지 목욕을 여기 제대로 합니까, 여러분?
여기 상처가 났길래 한번 잘라봤더니 여기가요 전부 다 흙덩어리요. 제가 가위 가지고 잘라버렸어. 저거 누구만이 자를 수 있냐면 선교사만이 자를 수 있어. 우리는 겁나는 게 없잖아. 그래서 다 가위 가지고 쫙 잘라버렸어. 그리고는 남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는 목에다 칭칭 감지 않게라고. 여러분 여기가 이제 병이나 덫이 나가지고 흙이 있어요. 흙이.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무료 진료를 합니다. 그다음에 대기하는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또 전합니다.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들의 삶의 모습임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무슨 전기가 있겠어요, 여러분? 말라리아로 걸려가지고 왔는데요. 밥을 줘도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했죠. 40초마다 하나씩 죽는다고. 근데 40초마다 죽는데 40센트가 없어 죽어요. 그 약을 못 사 먹어서. 저도 말라리아 걸린 다음에 이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폐병 환자도. 자, 이제 안식일에 되면 밥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돈을 줘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한 1,000명 정도 먹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릇이 없어, 그릇이. 그래가지고 뭘 가지고 뭐냐면 비닐로 있지, 비닐로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사다가 비닐로에다가 밥하고 그다음에 콩 그거 반죽 끓여가지고 그거 집어넣고 주면 그 봉지 하나씩 들고 와서 손으로 이렇게 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배고픈 자들에게 한 번 정도 밥을 주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가 끝나면 안식일마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분은 지금 75세신데요. 유재훈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바로 지금 선교사로 2년째 지금 아프리카가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줍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5실링이 없어서 우리가 약을 못 사 먹는다. 그러한 지역에서 저희들이 이제 선교를 이 사진 하나하나마다 정말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러한 이야기 스토리들이 많은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그냥 지나갑니다. 여기는 16,000불을 주고 이거 지은 교회인데요. 지금 여기에 이제 고등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학교 문제는 지금 우리가 무슨 자전거만 주는 사업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교육 사업으로 이 지역들 여기 지금 가 있는 모든 지역에 지금 전부 다 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벚꽃 지역, 여기 이제 교회가 좀 세워졌고요. 자, 여기는 이제 한 맥스웰 가정이 헌신해서 세워진 학교들입니다. 여러분 선교 마치면 또 이런 것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 홍학이 한 300만 마리가 여기 모여 있는데요. 저도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게 홍학들.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 동안 보너스를 주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 선교를 하고 나면 이제 한번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행만 한번 가보십시오. 무슨 재미가 있나? 럭셔리한 여행 시큰하고 오면 남는 거 뭐 별로 있습니까? 사진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선교를 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은혜들을 보는 거죠. 이런 거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무슨 동물원에 가서 볼 수 있지만 여기는 야생이니까 완전히 야외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코뿔소 어떤 분이 딱 보더니 아이고 저 잘라가면은 한약 재료 참 좋을 텐데 이러더라고. 생각이 좀 달라지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구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걸 마치려고 합니다. 전교인의 선교화입니다. 여호와 증인뿐만 아니라 몰몬교회는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을 선교사로 키웁니다. 그래서 이 몰몬교회는 우리와 똑같이 이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몰몬교회는 미국에 700만입니다. 우리는 100만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은요, 아기가 나는 순간부터 그 가정에서 그 아이를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적금을 붓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어머니들 우리 여러분들의 좀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로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안 떠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세상에 머리가 든다고 그러지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부모들이 잘못 지금 배워가지고 선교사로 보내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주 망치는 줄 알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저희 두 딸이 선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저는 공부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에게 딱 두 가지만 확인합니다. 너 오늘 아침에 기도했냐? 너 아침에 오늘 말씀 읽었냐? 이거밖에 묻지 않습니다.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넘어 세상에 출세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 몰몬 교회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세계에 다 머리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 재림교인들이 다시 한번 그 일들을 좀 새롭게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선교사가 좀 되도록 어려서부터 언어를 가르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세상 떠나지 않아요. 자, 아까 여기 말씀했던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국외 선교 정책으로 국내 선교가 발전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개신교, 한국에는 개신교들이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자고, 몇 명을 파송하자는, 35만 명을 파송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종족에게도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계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째, 복음을 통해 온 인류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지인들을 깨워 자국민들을 선교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현장의 감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지역교회가 힘을 얻고 더욱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선교사의 경험을 하기 때문에. 넷째는 해외 선교는 국내 선교를, 교회를 성장시키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뒤로 물러간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요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이 이해입니다. 7년간 교회 나오지 않았던 한 청년이, 여기 호주 청년 아까 보셨죠? 그들이 와서 선교를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결심을 하고 지금 열심히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 일거리를 주어 소속감을 심어주고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이 많이 나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교회에서는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 어른들이 찾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는 일거리를 안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다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일거리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 가진 것을 나눌 때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있게 된다. 그 다음에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더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작은 배가 전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홀리웰 부부라고 하는 사람이 브라질에서 38년 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갔을 때는 교인이 3명밖에 없었어요. 3명밖에 없었는데, 아마존강 유역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6만 4천 킬로나 되는 그 엄청난 강의 주변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8년 동안 25척의 목선을 만들어 선교를 시작했는데요. 좀 보십시오. 1942년 벨랭에 설립된 진료소가 오늘날 북부 브라질의 주요 재림교회 병원이 되었고, 그리고 현재는 마나우스와 벨랭의 대형 병원 2곳을 운영하고 있고, 학교가 49곳, 2만 1,000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1,600곳의 교회가 세워지고 31만 1,000명의 교인과 250명의 목회자가 그곳에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요.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브라질에 6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을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헌신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저런 일컬어 되돌아오는 축복. 자선 사업은 2배의 복을 받는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성품이 개발된다. 여러분, 시골에 도망가면은 품성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의 근원이 됩니다. 선하게 되고 선한 일을 함으로써만 참된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호 사업은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선행은 병을 고치는 훌륭한 치료제라고 말했어요. 이웃을 구원함으로 자신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일하는 교회는 발전하는 교회이다.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중에 원기와 기력을 얻게 된다. 낙담하는 자 또는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 고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나가 일하도록 권면하라. 여기 예언의 시내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교회가 축복받음이라는데, 활용된 우리의 미덕, 배고픈 자 먹이고 헐벗은 자 입히며 병든 자를 방문하고 고아와 과부와 고통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축복을 실감할 수 있다. 축복이 보류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포도원에서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축복할 수 없다. 열매 없는 이유가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어 주기를 등한히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한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재물. 시작. 세상의 재물이라는 것도 진정한 주인은 따로 있는 것 같다. 주어진 재물을 제대로 쓸 줄 모른다면 그에게는 그 재물이 화가 되는 것이다. 재물을 가질 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 그가 가진 재물은 진정한 재산의 가치로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재물이 사람을 따르도록 해야지 사람이 재물을 따라다니면 재물의 종이 되고 맙니다. 자기가 노력하여 얻은 재물이지만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때 그의 삶은 한층 더 풍요로워지고 그 재물도 더욱 빛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아마 볼 것입니다. 현세의 만족과 내세의 영원한 보상입니다. 봉사는 보상을 초래한다. 예수께로 더욱 가까이 이르게 한다. 부요한 경험이 약속되었다. 만족으로 감격할 것이다. 곤란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세상 나라의 화폐로 종종 갚음을 받는데 화폐로서 4배나 더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이다. 모든 선한 행실이 기록되는데요. 하늘의 불멸의 기록, 선한 행위들을 기록되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등한시한 모든 것도 기록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이제 저는 오랜 시간 여러분들이 아마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오래까지 한 거는 처음일 겁니다. 그러나 유익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것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그 사책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시여,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싸움에 함께 협력하고 여러분의 주변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계시록 22장에 보면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이 전파되고 이 땅에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